샬롬, 성경학교 4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빠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금씩이나마 다루어 봤는데 이해는 조금씩 되어 가시나요? 이것이 그냥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상고해 가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을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전부 다 다루지 못하였던 사도행전의 뒷부분과 그와 연결된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신약을 먼저 짧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역사적으로 제시하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역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사도행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결과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 이어서 바울서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울서신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교회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일반 서신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 서신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바탕을 둔 삶에 대해,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하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신약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의 시기와 서신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35년부터 46년 사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 회심, 이 있었던 그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성경이 몇 권으로 적혀져 있나요? 네,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온 후에는 2권이 쓰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이 쓰여지는데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이때 기록되게 됩니다. 자, 1차 바울이 투옥될 때에 4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입니다. 자, 석방 후 2차 투옥 직전까지 쓴 책은 2권인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이고요. 자, 2차 투옥 후부터 순교 직전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사건이 없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전혀 없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제외한 공동서신들은 AD 70년 이전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고요. AD 70년 이후에는 유다서와 요한의 서신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행전 후기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는 몇 차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3차 전도 여행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차 여행까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4차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그리고 호송된 다음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 이때 로마 황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4차 전도여행이라고 명명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로 가서 영어 스펠링 C자의 모양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왔다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겠죠. 이 지역을 다녀와서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자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AD 50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공회에서 토론을 하여서 이 토론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공회에서 이것을 문서화해서 이제 간 믿은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3년간에 걸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행이 바로 2차 전도여행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이 편지를 가지고 육로를 따라서 먼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서진하여 드로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기점이 되는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가 끝이 나는 곳이 바로 드로아이자 더 이상 유대인이 확장해 나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문화권이 달라지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의 이후부터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길의 마지막에서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할 때 그들은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임을 이것을 믿고 나아간 바울은 마게도냐로 부름을 받고 문화권을 넘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여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과 헬라 사람, 귀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대가 여기까지 미치게 돼서 이들은 간 믿은 초신자들을 놓아준 채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마치 갓 낳은 아기를 떼어놓고 떠나는 엄마와 같은 심정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까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고 나중에 큰 격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좀 독특한데요. 바울이 스승님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마인드로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인데요. 3차 전도여행은 4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주요 사역지는 바로 소아시아인데요. 바울은 오늘날의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 전차 전도여행에 떠났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자신이 방문하였던 곳을 1년 동안이나 재방문하고 난 이후에 아시아 전도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의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아시아가 주의 복음을 듣게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4차 전도여행입니다. 4차 전도여행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년 동안 여행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게 2년 정도이고요. 또 1년 동안 끌려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2년은 로마 옥중에 투옥되었으니까 정확하게 2년, 1년, 2년 합쳐서 5년 정도가 되는 거지 이 여행 전체가 5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과 반대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이미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곧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게 되고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노예 근성이 충만하였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노예 근성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벨릭스가 진짜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출신에서 총독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모사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두었던 이유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혹시나 돈을 뜯을 수 있을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의 후임인 총독 베스도가 오고 나서 바울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에 이 베스도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고민하다가 현지 괴뢰 정권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열게 되죠. 바울은 이 재판 과정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바울은 특별 경호부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4차 전도여행을 전도여행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 정확하게 말하자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근위대 및 황실 깊이 이 주의 복음을 퍼뜨렸던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가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날마다 그를 위하여서 호위병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왔습니다.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억울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을 기회로 알고 있었죠. 아무 유대인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이 보호병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대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한 분이신가요? 2년 동안 자기 옆에 다가오는 그 많은 호위병들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퍼져간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로마 황궁으로까지 이 복음이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로부터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 그 황제가 아주 대단한 신심이 있어서 아니면 아주 독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주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시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옥중에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책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인데요. 이 4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년 후에 바울은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땅끝, 그 땅끝은 스페인인데요. 이 스페인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기록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이때 기록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얼마 후에 로마에서는 원인 모를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이 타 죽고 재산이 타버리고 가옥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누가 이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화살이 황실의 네로를 지목하게 되자 네로는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네로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직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 때문에 바울은 체포되게 되고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당한 이후에 죽기 전까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바울은 참수형을 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죠? 여러분, 정말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은 핍박의 강풍을 타고 훨씬 강하게 번져서 1세기 말에는 그 당시 개념으로 땅끝인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이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은 더 멀리 확실하게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역사를 토대로 성경을 한번 졸여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배치된 순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로 조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바울 서신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을 수 있는데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러한 교회들과 그리고 바울이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와 골로새 교회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개인들에게 쓴 서신들도 있는데요. 이 개인에게 쓴 것은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에게 쓴 디도서,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신서를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의 가장 초기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 자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에요. 왜일까요? 1차 전도여행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바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렸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유를 다시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옛날 관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바울 서신에는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만은 인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채 인사말도 안 쓰고 누구라도 천사들까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래서 자유를 주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것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자유 속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쓰여진 책이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줄이면 재림입니다. 여러분, 20일도 안 된 초신자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재림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줄이면 기다릴 동안 일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이들은 짧게 배웠기 때문에 뭔가 오해를 하기 쉬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굳이 일을 해서 뭐 할 것인가? 아유, 내가 주부인데 설거지해서 무엇일 건가?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삶을 기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까 이 지역의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본이 되는 사람들이 삶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부터 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는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충실히 잘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일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주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주요 서신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먼저 고린도 전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를 책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을 할 때, 특히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빼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는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애굽을 빼내는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빼내는 일이 지금 고린도 전서가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신전으로 시작되어서 음란과 부도덕의 중심지였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부도덕하고 음란했는지 코린피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많은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7장부터 16장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세상처럼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자식의 볼기짝을 탕탕 때리듯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이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만찬 문제, 부활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답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살하는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이러한 편지를 받았는데 이러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양극화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편지를 받고 순종하고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고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오히려 악감정을 바울에게 품기 시작합니다. 이 악감정은 점점 커져서 그가 어떠한 권위로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그는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위에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줄이게 되면 바울의 사도직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뚜껑을 열어서 고린도가 이렇다라고 보여줬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가슴 뚜껑을 열어줘서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바울에 대비하면 어떻죠?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슴이 콱콱 막히고 얼마나 자주 떨고 얼마나 좌절하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저는 읽을 때마다 제 약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 제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위로가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고난이 따르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줄이면 의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데요. 이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다가 나를 놓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영적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영적으로 부자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부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부자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거지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거지같이 살지 말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지처럼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줄이면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골로새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만물 사이에 수백억 수천억의 중간자들이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중개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말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장부터 4장은 왕 같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생과 영생에 이르는 신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줄이면 빚지다인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빚 하나 지자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빚 하나 지자라고 하는 거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도 나한테 빚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마로 도망갔죠. 이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의 친구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신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름하여 빌레몬서를 쓰는 거죠. 빌레몬이여, 내가 빚 하나 집시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으니 그를 꼭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빌레몬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음에 대해 빚을 졌다면 이번에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입니다. 자, 1장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이상이신 그리스도, 3장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 4장은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입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자, 바울의 목회서신은요, 바울이 젊은 교역자들에게 쓰는 이 목회적인 마인드로 쓰는 서신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는 젊은 교역자인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 배경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줄이면 목회 지침인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서 디모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느끼죠. 그런데 디모데는 거기에다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이것을 많이 풀지 못하고 안에만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쌓아두면 무슨 병이 나는지 아시나요? 위장병이 나요. 얹히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장에 탈이 잘 나니까 너 위장에 좋은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성적이라 잘 나누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그애가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공감해주며 목회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너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가르치고 또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저들이 들으라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되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요, 선한 일입니다. 자, 디도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바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이 그레데 섬은 에게라고 하는 앞바다에 있는 섬이었는데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음란과 타락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장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팽배한 부도덕과 타락한 삶이 가득한 이 그레데 섬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너가 경건한 지도력을 가져라. 3장은 경건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우리는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착하게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다른 삶을 살며 그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복음사수로 줄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고난을 견디라는 거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복음을 우리는 사수하고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성경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신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동, 일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냐면 대상이 특정한 수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상으로 향한 회람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이죠. 이 책들은 쉽게 발신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 이 서신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서신들은 바울 서신과는 그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이방인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격이나 위치, 미래에 대한 내용은 생략됩니다. 이건 바울 서신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거죠. 대신에 이 일반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외인에 대한 대접, 경건한 행동을 보이는 것 등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더욱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내가 진짜 믿니? 그러면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 이 믿음이란 말이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증명해 나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장 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줄이면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유대인 동료들이 집단적인 따돌림, 왕따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금 유대인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월한 구원자이신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우월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이 더 우월한 원리인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계속해서 더 우월한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지 말고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관계로 정진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요. 1장부터 2장 12절까지는 성도의 믿음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행실이 조화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성도의 고난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 성행하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응법이 뭐냐면 원본을 아는 눈을 키워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이단에 대해서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른 기독교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베드로는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장은 그래서 참된 지식, 2장은 거짓된 지식, 3장은 필요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전반부는 왜 싸워야 되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짓 교사를 다루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세우며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유다서는 교훈합니다. 자, 다음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줄이면 교제인데요. 1장부터 2장 27절까지는 교제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장 28절부터 5장까지는 교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들의 사이에 교제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요한일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이 신자 간 원수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요한 2서인데요. 요한 2서는 문을 닫으라입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를 알아라고 이야기했죠. 유다는 뭐라고 했나요? 이단과 싸우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단과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요한 2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후반부는 거짓 선생을 거절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나 형제에게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와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는 문을 열라입니다. 아까 문을 닫으라고 말했죠? 이단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형제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남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성취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내가 본 일, 2장부터 3장은 내가 이제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로 구분되게 됩니다. 여러분, 도미시안 황제 때 심각한 핍박이 일어날 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죠. 7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7인에 대한 이야기, 7 나팔 재앙과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계시록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대의 재림 때까지 있을 7가지의 교회 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다 책망을 받죠.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는 변명하며 아니면 신앙과 생활을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교회를 향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성 후에 하나님은 마치 포로기에 있던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성경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러브레터를 읽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